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오늘 본문은 2번 이상 읽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가 내려왔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항구 다소에서 자랐고 예루살렘 성에서 유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유가 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자녀들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라는 말은요, 그 시대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고의 랍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례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이죠. 물두멍 앞에 혹시 나 자신이 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정결의식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의식이 사용되는 것이 확장된 것이죠. 그러면서 절차와 형식이 거룩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보다 절차를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전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통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의 기능이 변질됐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그릇 안에 본질을 잘 담아야 하죠. 그런데 전통이 본질이라고 해석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릇이 존재하는 목적은 음식을 잘 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정상급 셰프들은 플레이팅을 참 기똥차게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팅을 해놨는데 음식이 전혀 돋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그릇만 돋보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릇은 음식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게 하는 것이 그릇의 역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형식만 강조하느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선교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을 했다는 자체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형식주의가 길어지면 그 형식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 표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